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0년 7월의 마지막 날 31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은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1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3장은 삼손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사들과 구별되는 삼손만의 아주 특별함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사가 되었지만 삼손은 하나님에 의해 태어날 때부터 아예 사사로 태어나 자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가운데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함께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걱정하실 분이 있을까 하여 미리 말씀드릴 것은 다음 주 수요일 하말께 본문이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한 사사기 16장인데 그때 삼손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는 가슴 아픈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들이 조금 평안해지자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처럼 자기들 좋은 대로 마구 우상을 세우고 섬기는 무서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진멸하지 못한 주변의 여러 족속들에 의해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난은 그들이 그들의 생명과 행복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 3절 말씀 속에 보면 2절에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3절에도 똑같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이 참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굳이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표현이 어쩌다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이 오늘 본문의 상황만으로 좁혀서 말하면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져 압제를 당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너무나 당연히 출산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평생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자손이기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너무나 어색함에도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속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신만 할 수 있다면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자녀를 품에 안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고통과 슬픔은 물러가고 생명과 평안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표현 속에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삼손의 어머니는 본래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임신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나 상태가 어떠냐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더욱 분명히 계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저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아파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라도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노라면 처음에는 그래도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였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사사인 온니엘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3장 9절 말씀 속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온니엘은 당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가장 컸던 갈렙의 조카로서 그 갈렙과 함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이었고 용맹함과 싸움의 기술 또한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시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던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저없이 온니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 사사가 된 에훗도 그렇습니다. 에훗은 지략이 뛰어났고 그리고 또한 출중한 리더십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양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던 보기 드문 용사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에훗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28절 말씀에 보면 거기 에훗이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여호수아가 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늘 이야기했던 바로 그 믿음의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에훗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드보라는 여자였지만 선지자였습니다. 드보라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밝히 열린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소중한 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초창기 사사 시대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면서 대단하게 여기지만 실제 기드온은 하나님께 대하여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리며 불평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이끌어주셔서 결국은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더 큰 죄악으로 이끄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사사로 세움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당시에 기드온만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입다의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어도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사기 10장 1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는 해도 해도 너무한 이스라엘 자손의 거듭된 배반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실망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구원할 만한 사사를 찾을 수 없으셨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입다였지만 그나마 그의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 시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깊은 어둠 속에 빠져갔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자 사사를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처럼 지금 사사시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 이르러 아주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 아예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오늘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나실인 곧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으로 잘 키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가 되게 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삼손 부모의 부족함과 삼손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 계획마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긴 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고자 하셨음을 우리는 이를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출생 이야기 속에서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생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생명도 기쁨도 행복도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을 모셔 드려야 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답답함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찾고 또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맡길 사람을 찾을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깊은 절망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늘 영적으로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나 같은 부족한 존재라도 필요하시면 주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했던 이스라엘이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시며 찾을 수 없으면 태어나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내미신 그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마음을 다짐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진리를 바로 알고 자신을 잘 준비하며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고도 강한 사랑의 힘을 분명히 깨닫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자 마음을 다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안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날인 이날 저희들이 오늘의 하말께 말씀인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는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절망과 슬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의 삶 속에 다시금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생명을 노래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답답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헤아리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드리고자 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이 저희를 감싸 안고 있음을 확실히 마음속에 믿으면서 이제 일어나 이 사랑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